마가복음 6장 말씀을 읽는 날인데요. 비교적 긴 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의 내용에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분이 행하시는 행적을 끊임없이 살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주님을 배척하는 일도 역시 없지 않음을 보여주는데요. 마가복음 6장 1절로부터 6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자라나셨던 동네 이 나사렛에서 여전히 예수님이 회당에 안식일날 가르치고 있는 동안에 그분이 가르치심 또 그분의 본능 참 놀랍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면서도 주님을 배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지역을 옮겨 가시게 되고요. 그런 가운데서 12명의 제자를 2명씩 파송하면서 각 마을로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가르치고 또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또 병자들을 고치는 기적도 이 제자들이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소문들이 헤롯에게까지 전달이 되면서 헤롯은 예전에 세례자 요한을 죽였던 그 일이 마음에 두려워서 혹시 이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게 아닌가 하는 마음에 깊은 두려움을 표현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엘리야가 아니냐 혹은 옛 선지자들 가운데 훌륭한 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귓가에 계속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파송받았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낱낱이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30절 보면은 표현되어 있어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치신 것을 낱낱이 고했다. 소위 전도 보고를 한 것입니다. 주님, 저희는 어느 마을로 들어가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마 벅찬 마음을 갖고 또 한편으로는 또 안타깝게 거절하는 사람들의 여러 반응들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쉴 새 없이 계속적으로 바삐 움직이셨고 또 함께 따라다녔던 제자들마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그들을 데려가서 좀 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찾아가는데 무리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가고 있는 것을 보고는 또 그곳을 계속적으로 쫓아가는데 심지어는 먼저 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33절 보면요.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님은 좀 쉬어야 되겠다. 또 제자들도 좀 쉬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배를 타고 옮겨가시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걸어가지고 먼저 예수님이 가는 곳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많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시고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를 목자가 없는 양 같은 그러한 처량한 그들의 영적인 모습을 주님이 본 것입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요. 그들이 끊임없이 그들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주께서 보실 때는 종교 지도자들은 위선과 외식이 가득했습니다. 종교적인 이름을 빌어서 자기들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들을 스스로 자랑하는 일들을 할 뿐 이들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인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그들의 영적인 주림을 참으로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표현해 있습니다. 34절 말씀에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한 가지 사실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주님의 마음은 그들의 영적인 주림을 채우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에 주려하고 그들의 영적인 주림을 보시면서 그들의 영적인 주림을 채워주시고자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말씀을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가르치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괴로운 짐이 아니라 사실상 그것은 우리의 주림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목말라 하고 오늘도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서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오랜 시간이 흘러가지만 무리들은 주의 말씀을 듣는 일에 시간을 집중하게 됩니다. 시간이 오래 흘러서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사람들이 머무는 마을로부터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는 빈들이고 광야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벳세다 광야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니까 무리들은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주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영적인 주림을 채워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들이 육체적으로 배가 고파지게 되죠. 그러니까 주께서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여쭙게 됩니다. 35절에 보니까 이곳은 빈들요 날이 저물어 가니 무리들을 마을에 보내서 좀 무엇인가 먹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여쭙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200데나리온 정도의 떡을 필요로 한데 그 정도가 있어야 이 많은 무리들이 그래도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떡 몇 개나 있는지 알아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알아보고 나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만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100명씩 혹은 50명씩 때를 지어서 앉히시고 난 다음에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는데 분명히 그 떡을 하나하나 떼는데 그 떡이 계속 주의 손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계속적으로 펼쳐지는 광경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50명씩 100명씩 때를 지어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그 떡을 다 나눠주게 되고요. 또 예수님께서 역시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물고기를 나눠주는데 놀라운 일이 생겨나죠. 계속 주의 손에서 그 고기들이 계속 생겨나고 그것이 계속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무리들에게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을 다 모아 보니까 12바구니를 가득 채울 만큼 넉넉하게 주님께서 그들의 육체적인 주림을 채워주시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먹은 사람들, 남자들의 수만 셌을 때 5,000명이다. 그럼 전체적인 수는 여기 한 4배 정도를 더 곱할 수 있는 정도의 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슨 일을 하시는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보려고 함께했고 시간이 오래 지나도록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분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의 영적인 주림을 아시고 주의 말씀으로 그들을 먹이시는 일을 하셨고 그들의 육체적인 주림을 아시고 그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이 행하신 이 기적은 표적이라고 요한복음에 보면 나타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그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벳세다에서
이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영적인 주림은 금방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에요. 그러나 육체적인 주림은 잠깐일 뿐입니다. 잠깐 배고파지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주림은 잠깐 배고프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 한 그 영적인 주림은 결코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의 영적인 주림을 채워주시고 잠시 잠깐 그들에게 있는 육체적인 필요까지도 기적을 통해서 행해 주시게 돼요. 근데 사람들은 마음이 어디로 향하냐면 주님이 행하신 이 일에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말씀도 좋지만 주님이 행하신 그 기적에 또 깜짝 놀란 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야, 우리가 저분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자. 저분이 우리의 임금이 되신다면 우리의 이러한 모든 필요들을 다 채워주지 않겠느냐. 웅성웅성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이 예수님의 귓가에 들리기 시작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두시고 먼저 이 제자들을 벳세다라고 하는 그곳으로 배를 타고 가게 하신 다음에 주님은 한적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게 됩니다. 사람의 길에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사탄의 노림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주님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가를 흔들도록 하는 노림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온갖 기대를 주님께 걸고 주님을 칭송하고 주님을 높이는 일들을 하지만 주님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를 갖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 좋은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 자신들을 높이고 우리 자신들을 칭송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함께 교만해져서 들뜨기 쉬운데 그럴 때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겸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를 더욱 가져야 될 것을 배울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우리의 영적인 주림을 채워주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또한 육체적인 필요조차도 돌봐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변함없는 그분의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그 주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될 것을 또 주님이 가신 길을 겸손히 따라가야 될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또 이 하루, 이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주와 더불어 동행하고 주님을 잘 알아들이며 섬겨가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또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의 양식을 그들에게 공급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육체적인 필요조차도 하나님이 아시고 그런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셨던 귀한 사랑을 봅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영적인 우리의 주림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를 언제나 돌봐주시는 분이신 줄 알고 그 주님을 따르고 섬기고 주님이 가셨던 그 걸음을 저희도 함께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모든 종들을 주께서 용납하여 주옵소서. 강구의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주와 더불어 교제하며 통행하는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